제가 조금 시간은 좀 지났지만 지난 수요 기도에 사도행전 첫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전체가 무엇이냐 하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줄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속되는 말씀과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복음서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이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활동과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사실은 사도행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속되는 말씀과 사역을 가리키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제목보다 예수님 행전, 예수행전이라는 제목이 적절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이라는 이 제목도요, 누가가 붙인 게 아니죠. 2세기 때는 어떤 사람이 사도행전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불렀고 4세기 때는 그냥 행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도 보시면 사도행전이라고 하고 영어로 보면은 Acts 또는 Acts of the Apostle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전 혹은 사도행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앞으로 제가 계속 사도행전이라고 부르겠지만 머릿속에서 한 가지만은 지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활동 기록이다. 이 생각을 지우셔야 됩니다. 대신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사도행전에 붙인 이 이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사도들을 통해 성령님에 의한 예수님의 지속되는 말씀과 행하심들, 좀 길긴 하지만 더 분명하고 정확한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무엇이 중요합니까? 성령님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사도행전에서부터 이제 전면으로 등장하십니다. 복음서에서도 성령님이 중요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성령님의 역할이 좀 가려져 있었습니다. 무대 전면에서 조금 물러나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눈에 보이시니까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물론 예수님이 여전히 주인공이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주인공이세요. 그 예수님,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전면에 드러내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훨씬 더 전면에 드러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성령님을 자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기독교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이것을 자주 확인하게 될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후반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여는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이 같은 말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이렇게 끝이 나죠. 가라, 전해라, 내가 함께 하겠다. 다른 복음서들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다릅니다. 누가복음 마지막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것이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더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보시듯이 누가복음은 가라가 아니라 머물라로 끝납니다. 뒤에 뭔가가 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쭉 읽고 나면은 뒤에 뭐가 더 있구나. 누구나 후편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편이 사도행전인 것이죠.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은 다시 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풀어주시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 무엇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부어주심입니다. 성령께서 세례를 주셔서 성령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기다리라고 하실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승천하신다, 그럼 이제 빨리 나가서 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즉시 출발하라가 아니라 먼저 기다려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왜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사역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탄생부터가 성령으로 된 일이었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도 생각해보면 성령으로 시작되죠.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죠.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한 문장은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쭉 압축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다시 보고 눌린 자가 노임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들은 무엇으로 사역해야 됩니까? 예수님하고 같은 방식이어야 되죠. 예수님의 방식, 성령으로 사역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하신 그 일을 사도들이 계속 이어갈 것인데 성령 없이 어떻게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다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사역이 시작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라 하신 이유 두 번째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하실 때 이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계속 반복하십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곧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고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이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만 드러나십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증거하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은 그저 정보로 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교리로 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지식으로만 남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지식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만나면 어떻게 되죠? 그분을 왕으로 모십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걸어 다니고 예수님이 같이 함께하고 있어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알지 못했던 사람 많았습니다. 같이 있어도 말이죠. 심지어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도 있었죠. 그들은 왜 메시아를 못 알아봤습니까?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육체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을 더욱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눈으로가 아니라 영혼으로 보게 되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성령론을 가르치시던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때 초림이 있고 장차 오실 재림이 있다. 다시 오실 재림이 있다.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는데, 그런데 성령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님을 은밀하게 그러나 실제로 찾아오게 하신다. 찾아오고 계속 찾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1.5림이라고 부른다라고 하시면서 아주 위트 있는 비유를 하셨죠. 표현은 비유지만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실제로 우리 가운데 만나 뵙게 하십니다. 실제로 말이죠. 예수님을 말로만 아니라 인격으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다려라 라고 하신 겁니다. 너희가 지금 가서 전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나를 만났던 그리고 나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을 너희가 가서 전달할 수는 있단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줄 수는 없을 거야. 사람들이 내 인격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일어나지 않는단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지 않는단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 우리는 사도행전 1장 3절도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정확히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시작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끝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1장 3절에서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28장 31절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로 끝이 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갔어요. 로마에 가서 무엇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 나라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으로 선포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말할 때 우리가 자주 오해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떤 장소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라를 부동산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부동산으로 생각해요. 여기는 힘든 곳이고 천국은 저 위에 있고 나는 죽어서 가는 곳.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 할 때 이 나라라는 말이 바실레이아입니다. 왕국, 킹덤이란 뜻이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요, 그러니까 장소가 아니라 주권입니다. 주권. 그러니까 왕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실제로 펼쳐지는 곳입니다.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래서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고 눌린 자가 노임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왕이 오셨기 때문이죠. 통치자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왕이 오시면 왕의 통치 아래에 있을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싹 다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 전에는 누가 왕이었죠? 자기가 왕이었어요. 자기 자신이 왕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십니다. 그게 뭐라고 부릅니까?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 그게 회개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찬송가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이미 시작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여러분이시죠. 물론 여러분들, 우리는 여전히 죄 짓습니다. 여전히 죄 짓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 법을 어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결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산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로 퍼져갑니다. 한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선포됩니다. 회심이 일어납니다. 서로를 섬깁니다. 세상에서는 보기 어려운 사랑의 공동체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 가면 이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제를 잘했다, 심워크가 좋았다, 이런 걸로 그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 안에서는 욕심과 탐욕의 질서가 다 깨부서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그분의 통치가 관계와 재물과 그리고 삶의 구조까지 싹 다 바꿉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해서 왕국의 경계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무 앞에서 우리도 서 있고 사도도 서 있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까지 기다리라. 여러분, 이 기다림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 기다려라라는 이 명령은요,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너희 열심으로는 안 된다는 팩트입니다. 현실입니다. 너희의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리 정통신학적으로 바른 교리를 알고 명료하게 그걸 다 설명할 수 있어도 그것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바른 교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드러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인격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인격을 만나면 사람은 무릎을 꿇습니다.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사랑 앞에서 절로 무릎이 꿇어집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구해라. 성령을 구해라. 성령의 부어주심을 갈망해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는 너희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러니 나를 갈망해라.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마음먹고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부터 기도 열심히 해야지. 내가 아침마다 시간 정해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앉습니다. 기도가 잘 됩니까?
어떠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3분, 5분 기도하다가 할 말이 없어진다는 그런 제보를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있다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흩어집니다. 그러다가 졸립니다. 자기도 하죠. 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그분이 우리를 끌어가셔야 됩니다.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보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3분짜리 기도가 아니라 무릎 꿇는 기도, 시간 간 줄 모르는 그 기도가 나오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저는 때로는 마음이 아픕니다. 저를 포함한 이 시대 우리 모두의 영혼이 아직 덜 가난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 모습이 이 세대 가운데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희미합니다. 우리는 그저 교회를 다닙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집으로 갑니다.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말씀을 이해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깊이 있고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셔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가 희미한 이 시대를 슬퍼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슬퍼해야 됩니다. 갈망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왕으로 보여주시기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를 갈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이 사도행전 설교를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의 눈을 활짝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란하게 우리 눈앞에 보여주신다면 그때는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설교 안 할 겁니다. 못 할 겁니다. 제가 이 본문에서는 1절의 의미가 무엇이고 3절의 이 단어는 이런 뜻이고 이런 설명을 더 이상 길게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실제로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아름다움과 그 감미로우심이 그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드러나고 경험되어진다면 저는 그냥 그대로 외칠 겁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왕 앞에 서십시오. 순복하십시오. 저는 그런 매일이 오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린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사모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부어주심을 향해서 내 온 마음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주로 말미암아 목마르다고, 성령님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성령의 부어주심을 향해서 온 마음을 쏟아서 쏟고 또 쏟아서 날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